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순서를 조금 바꿔서 오늘 6장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으로 인하여 중동 지역이 시끄럽습니다. 많은 희생자가 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3년째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빨리 전쟁이 좀 그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그리고 그 땅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해 봅니다. 10월은 특별히 오늘 9월 마지막 주일이지만 이제 곧 이번 주부터 10월이 시작되는데 10월은 분쟁 지역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또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유대인들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근데 사실 유대인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유태인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이나 종족 그런 부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유대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구약 성경을 믿고 그대로 사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인종적 분류라기보다는요 종교적 분류라는 개념이 더 커요. 그래서 유대인 그러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 아랍 사람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이슬람교도들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아랍 사람에 비해서 유대인이라는 것은 어떤 민족적 분류의 유태인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따르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을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에 안 살아도 다른 지역에 살아도 심지어는 이방인이 그 안에 들어와서 유대인화 된다는 것은 그렇게 율례와 계명을 지키고 또한 절기를 지켜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인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메시아를 기다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다른 말로 그리스도라고도 하고요. 영어로는 크라이스트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려 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유대인에게 이제 기다렸던 메시아가 나타나셨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 즉 이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 메시아
혹은 그 당시에는 헬라어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크리스토스 이렇게 예수와 크리스토스 이렇게 불렀던 거죠. 하지만 당시에 종교적인 여러 입장을 가진 이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분파들마다 예를 들어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다음에 젤롯당, 그다음에 에세네파 이런 분파들이 있었는데 이 분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가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셨고 이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 무엇이다. 즉 저들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즉 하나님을 떠났던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이 분파들마다 그런 하나님보다 다른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다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너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왔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치신 구체적인 내용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타나는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이 산상수훈이라는 말을 한자로 이야기하면요, 산 위에서 후세에 가르치는 말씀 이런 뜻이고요. 우리에게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 왕궁에 속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결국 이런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 왕국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은 영원한 나라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어가는 천국, 그것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 이루어가는 공동체도 이게 바로 왕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있으면서도 땅에 속하지 않은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즉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예배하라, 이게 주님이 왕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기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다가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에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영생하게 되는 거죠. 이 왕국 백성 혹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럼 이 백성이 되어서 살아갈 때 무엇을 가장 기대하고 바라야 되는가? 아니 어떻게 즉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가르친 산상수훈의 5장, 6장, 7장에 나타난 그 본 내용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은 어디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구약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구약 성경에 가장 부러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난 사람 중에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는 굳이 저한테 물어보라면 솔로몬일 것 같아요. 여러분 부한 사람, 가장 부러운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윗 같은 사람, 즉 정치적인 사람도 있고 그다음 민족의 어떤 지도자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가장 부러운 사람은 큰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에요. 저만 참 속물이군요. 제가 가끔 설교할 때 굉장히 저는 속물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브라함 존경하는데 아브라함이 부러운데 저는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이 더 부러워요. 솔로몬이요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린 이야기를 앞뒤를 좀 살펴보면 이래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네게 무엇을 줬으면 좋겠냐라고 물으세요. 그때 솔로몬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 지혜도 자기를 위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치리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확 빠져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다는 소리를 들어요. 자, 한번 역대하 1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소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정도면 부럽죠? 아직도 안 부러우세요? 저는 굉장히 부러워요. 어느 날 솔로몬 앞에 두 여인이 죽은 아이와 살아있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서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두 여인은 살아있는 한 아이를 서로 자기가 출산한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막 출산한 거잖아요. 솔로몬이 두 여인의 설명을 가만히 듣다가 판결을 해야 되겠는데 난감하잖아요. 뭐 요즘 같으면 유전자 검사 가라 뭐 그러든지 아니면 야 조금 자라서 누구 더 닮았는지 닮은 사람이 엄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뭐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어떻게 하라냐면 아이를 둘로 갈라서 나눠주라 그랬어요. 물론 거기에 솔로몬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자 그 아이의 진짜 엄마가 말려요. 그리고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인을 주더라도 아이는 살려달라는 거죠. 이게 바로 친모의 심정이고 친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이용해서 솔로몬이 재판을 한 거잖아요. 참 지혜로운 재판이었어요.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기 때문에, 지식을 줬기 때문에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명석한 지혜와 또 지식을 가지고 재판할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를 주셔서 지혜가 주신 것이 그가 대단한 재판장에서 재판관으로서 선 것이 아니라 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주신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잘 치리하고 보호하고 인도할까를 구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을 그에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의 땅에 살아가는 일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 설교가였던 필립 브룩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설교를 늘 했다고 그래요. 하늘의 것을 먼저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둘 다 얻을 것입니다. 땅의 것을 먼저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둘 다 잃게 될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33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그가 누군지 잘 모른다 그래서 조금 더 흠정역에는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했더라고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라. 그러면 더해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 성경에는 먼저 그랬는데 흠정역에는 첫째로 그랬어요.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하자 그러면 항상 바빴던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일만 하라 그러면 학교 다녀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또 뭐 할 일도 많고 또 청년 때 바쁘잖아요. 친구들 만나려. 그래서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는 도서관에 있어야 되고 뭐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갔더니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야근해야 된다 이래서 참 교회 일 하긴 힘들고 겨우 주일 예배 얼굴 한번 비치는 게 전부였어요. 청년 모임에도 뭐 주말 모임이나 뭐 이런 거는 더더군다나 얼굴도 안 비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쁘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청년이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없던 시간이 나기 시작해요. 우리의 경험이죠. 웃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나도 그런 거예요. 그렇게 시간 없어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일을 하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정말 시간 안 나요. 여러분 바쁘고 분주하신 걸 알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 딱 생기니까 새벽부터 가서 기다려요. 출근할 때 같이 하려고. 저녁에도 가서 기다려요. 같이 잠시 저녁이라도 먹고 얼굴이라도 보려고요. 여러분 주말 되니까 또 야외로 데이트도 나가요. 그러면서 즐겨요. 우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시간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시간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다 그렇게 25시간도 모자라요 라고 하고 뭐 할 시간도 없어서요 그럴 것 같은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생기면 거기에 푹 빠져버리는 것을 보게 되고 많은 시간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왕국의 백성답게, 그리고 왕이 원하는 뜻을 따라서 사는 일에는 시간을 내야 된다는 거고요.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위한 시간과 그분을 위한 열정이 생기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나머지는 책임지겠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또 마실 것, 삶에 필요한 것들은 내가 공급해 줄 거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만나라고 하는 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 만나라는 것을 히브리 말로요, 번역 그 뜻을 보면 이것이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해 볼게요. 이게 웬 떡이냐? 그게 만나라는 말의 의미예요. 근데 이 만나를 40년 동안 먹는데 별다른 불평이 없어요. 물론 한두 번 불평을 해요. 그 불평할 때는 고기도 먹고 싶다 그래서 불평한 거지, 만나 자체가 맛이 없다 그래서 불평하진 않아요. 매일매일 그것만 먹었어도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 늘 강조하는 것은 해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방시키기 위해서, 노예 해방시키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게 아니라, 애굽의 노예 생활한 것 맞고요, 거기서 벗어남으로 해방된 것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왕국 가운데서 그 왕국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고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불러내셔서 제일 먼저 뭘 하시냐면, 자유를 선포했다, 이제는 네 맘대로 놀아라가 아니라 율례와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율례와 계명, 그리고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출애굽시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저들은 광야의 길을 걸어야 했어요. 또 그 광야 가운데 여러분 정착 생활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들 투성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물 부족, 제일 먼저 큰 거겠죠. 또 양식의 부족, 또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로 말하면 이 제대로 영양이 제대로 섭취됐을까? 뭐 비타민도 부족했을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나 하나를 통해서 모두 다 공급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나 자체도 주신 것도 기적이지만, 만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필요한 영양소를 동시에 공급한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율법과 계명과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필요를 따라서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고, 먹을 것이 필요하면 만나를 주고, 고기 필요하면 메추라기를 주고, 그렇게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약속받은 백성이 하나님 왕국의 백성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 예수 믿어, 그래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 대열에 따라가는 왕의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에게도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봐라. 왕국에서 왕국 백성답게 살아봐라. 그것이 인생의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명예로운 삶이라는 것을 인정해라. 그러면 내가 나머지는 더해준다. 여러분 여기에 아멘 하는 게 믿음 있는 거예요. 믿음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뭐 이런 얘기는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왕국의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그 왕국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살아도 다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왕국의 삶을 살면서 그 왕국의 우선순위를 두는데 그 삶에 왜 기쁘지 않는가? 염려 때문에 그래요. 염려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염려라는 단어가 6번 이상 등장해요. 계속 염려한다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왕국에 속해서 왕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염려인데, 저와 여러분 속에 염려가 굉장히 많아요. 왕을 따라가며 왕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인지 우리는 늘 이래요. 이렇게 따라가는 게 맞는가? 이렇게 살다가 나한테 남는 게 뭔가? 나 노년에 혹시나 알거지 되는 거 아니야? 갈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이게 내 인생인가? 뭐 이러다가 뭐 하나 이루지 못하고 뭐 하나 드러내지도 못하고 뭐 하나 남기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가는 것 아닌가? 등등의 크고 작은 염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단지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상에 왔다가 이렇게 볼품없고 초라하게 가야 하나, 이런 생각까지 우리를 지배해요. 그래서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큰 염려는요, 뭐 다른 것보다도 재물의 염려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그런 게 제일 커요. 돈 문제 뭐 이런 거. 6장 25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뭐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왕국의 대열에 속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우리는 염려라는 것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다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제발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왕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그러게 염려는 염려를 하지 말라잖아요. 염려보다는 먼저 그 왕국에서 왕국 백성답게 살려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염려는 해결하신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염려부터 해요. 이렇게 살다가 내가 그냥 이렇게 초라하게 세상 떠나는 거 아니야? 뭐요? 초라한 게 뭐? 어떤 게 초라한 건데요? 누가 울어줄 사람이 없는 게 초라합니까? 나를 장례 지내고 누울 와서 그 앞에 와서 아이고 할 사람이 없어서, 즉 내 무덤이나 아니면 납골 땅 돌아볼 사람이 없어서 초라합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요즘 시대를 보십시오. 자기 부모님 모시고 나타나지 않는 사람 아주 많아요. 왕국에 속한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염려가 있고 불안한 요소가 있어. 그래, 나 알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아신다고 하잖아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기에 우리는 오히려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의 문제, 내 인생의 무슨 명예나 자존감이나 자존심이나 아니면 내가 무슨 무언가를 남겨야 되는 업적이나 공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우선순위는 그냥 그 나라에 속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에 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실요, 마태복음을 오늘 처음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이라고 5장 1절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아직 모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뭐 구원받았다 이런 소망도 아직 없어요. 즉 이 마태복음을 처음 듣는 이 제자들에게는 그런 기대도 없어요. 구원이나 의롭다 하심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답답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여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더해 주겠다 하시잖아요. 우리는 이들보다 훨씬 나은 상황 속에 살아요. 시대적인 상황도 이들보다 훨씬 좋아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배고픔이 일상이었어요. 하루에 한 끼나 제대로 먹을까? 우리는 다이어트를 하려고 2끼 먹고 1끼 먹지만 저들은 없어서 1끼 먹고, 그렇지 않으면 굶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압제요. 로마가 압제하는데 이 군인 정치를 하는 거예요. 여차하면 죽이고 여차하면 가서 가두고 이런 어떤 이런 정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압제가 심했어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언제 그 자리에서 쫓겨날지도 모르는, 즉 거주의 자유라든지 아니면 삶의 자유조차 없던 그런 상황이 바로 예수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경제적으로 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려웠겠어요. 살집, 먹을 음식,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더하실 거니까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들보다는 낫잖아요. 살 집이 있고요, 먹을 음식이 있고요, 꿈꾸는 미래가 있잖아요. 노년을 준비하고 연금을 생각하는 이분들이 왜 그래요? 미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못 구하는 거예요. 왜요? 염려가 가득해요.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따라 나오는 게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비유를 13장에 아주 잘 하세요. 근데 그 13장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 중에 하나가 씨 뿌리는 비유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중에 가시떨기 중에 씨가 떨어졌다 하는 거 들어보셨죠? 뭐 돌짝, 그 다음에 뭐 가시떨기, 길가, 뭐 옥토 뭐 이런 겁니다만, 근데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라고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13장 22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같은 말이에요. 세상의 염려, 대표적인 게 재물의 유혹이에요.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유. 세상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모든 먹고 사는 문제들, 자녀 키우는 문제, 직장, 사업장, 일터 뭐 이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내 명예와 자존심을 위해 살고, 내가 그래도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고 무슨 공헌을 해야 되는 수많은 일들이요. 그 눈에 보이는 업적이라도 하나 남기고 죽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만나도 주시고 솔로몬에게는 부귀 영화도 주시잖아요. 필요하니까요. 저와 여러분도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은 솔로몬이라고 했어요. 제가 존경한다고는 안 하는데 부러운 건 맞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것들을, 즉 입고 먹고 마시는 것들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주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필요하다는 걸 아세요. 하지만 왕국의 대열에 끼어 있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그거에 우선순위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섬기려고 하고, 그래서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그래서 부패한 정치인이나 부패한 그리스도인이나 썩어 문드러져가는 신앙인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려고 하면 그런 의를 지키려고 하는 시간들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더 잘 돼야 되고, 어떻게 시간을 내고 열정을 다해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예를 들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염려에 시달리고 염려하면서 염려에 쫓기고 염려에 눌리며 살아요. 여러분, 솔로몬의 옷보다 백합화, 들의 백합화가 더 이뻤겠어요? 아니면 솔로몬이 먹은 음식보다 공중의 새가 더 나은 음식을 먹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고 싶은 것은 들의 백합화의 예쁨이 솔로몬 옷보다 좋고 공중의 새의 음식이 솔로몬 음식보다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최소한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는 염려하지 않고 살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을까, 얼마나 비싼 옷을 입을까, 얼마나 좋은 집에 살까,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소한 그런 것 때문에 염려 없는 삶.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해 보는 것, 그걸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이 직장을 통해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며, 이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이며, 우리가 함께 다니는, 함께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를 발견하고 찾아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내가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이거 너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선순위. 그러면요, 그 우선순위 때문에 성경이 읽어지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 때문에 기도도 되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 때문에 전도할 사람도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인다고요? 내 우선순위가 다른 것에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숨만 푹푹 쉬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34절을 보니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은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잠깐만 보여줘 보세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아니에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에요. 이게 원문이에요. 내가 염려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이런 얘기 가끔 합니다만, 우리는 내일을 한 번도 못 살아요. 어제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오늘만 살아요. 어제도 오늘이었고 오늘도 오늘이고 내일도 나에게는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은 사실은 우리의 막연한 기대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내일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염려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한대요. 우리가 내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는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왕국답게 그냥 오늘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오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면 염려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염려할 것들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왕이 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제 주변에 목사님들이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얼마 전까지는 뭐 자녀들 얘기만 많이 했거든요. 뭐 시집장가 갔느니 보내야 된다니 이러더니 요즘은 또 갑자기 이제 그 나이들이 들어서 그런지 은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국민연금 얼마나 받냐, 교단연금은 넣냐, 뭐 이런 퇴직을 앞둔 분은 다 동일할 것 같아요. 그 연세 때는 다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저도 이 국민연금 얼마 받아야 되고 뭐 얼마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거나 내일 세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근심이 돼요. 국민연금 그거 가지고 살 수 있을까? 그 노령연금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걸 따지기 시작하니까 뭐가 와요? 염려가 와요. 근데 성경에 어느 순간 문득 제 마음속에, 심령 속에 이런 마음이 들리는 듯 했어요. 야, 염려하지 마.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야. 너는 오늘 나 그냥 내 백성답게 살면 안 되겠냐? 오늘을 살아내라. 오늘 백성답게 살아라. 그럼 내일이 올 때 또 오늘을 너는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요, 이렇게 말해요. 영원한 현재, 이터널 나우. 하나님은 항상 현재에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 걱정하지 마세요. 이 현재 하나님이 계시는데 말이야. 우리는 보통 일어날 일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염려도요, 사실 지나간 일 때문에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지나간 일에 가져올 결과, 앞으로 닥칠 일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어제 내가 실수했어. 실수가 염려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실수가 내일 나에게 다가올 어떤 결과를 생각하면서 염려하는 거거든요. 괜히 그랬나 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근데 내일은 그냥 내일에 맡기는 거야.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냥 너희는 영원한 현재 오늘 속에서 살라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미래의 준비나 계획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미래의 준비와 계획 때문에 우리의 우선순위인 왕이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요, 더 큰 것들이 망가지고 그 사람은 늘 염려하면서 사는 겁니다. 늘 걱정하면서 사는 겁니다. 아침에 날이 꾸물꾸물해요.
여러분 대부분 이러면 우산을 챙기잖아요. 근데 이미 버스를 타러 나왔는데 집에 들어갔다 오면 늦을 것 같고 그래서 갔어요. 하루 종일 뭐 하겠어요? 비 오면 어떻게 하나 염려해요. 뭘 염려해? 그냥 비 오면 우산 쓰든지 맞든지 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하루 종일 염려 가운데 매여 사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말이에요. 그냥 오면 그 당시에 해결하면 되는데 말이에요. 그의 나라를 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모든 것을, 이 땅의 생활은 더군다나 하나님이 책임진다네요. 우리는 비 오는 거 못 막는데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럴 때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준비하고 여러분 그곳을 가면서 왕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아침이 되면 만나를 주시더라는 거야. 오늘만 살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 왕의 백성답게 살라고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만 생각하고 내일은 생각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아니라, 나는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도 있지만 오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내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백성답게 살면 내일은 내일이 염려해서 오늘의 염려도 주님이 해결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왕의 백성처럼, 왕의 자녀처럼 왕의 대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 안에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명예롭기에 두려워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근심하지 말자. 그냥 공급하시겠지 하고 오늘 왕의 백성답게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 나오신 거 잘하셨어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오늘 또 우리의 눈을 돌아보면요, 내가 어떻게 왕의 백성답게 사는 게 좋은지를 나도 모르게 그냥 깨달아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왕의 백성이라고 선포하시니 고맙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수없이 많은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첫째로 구하면 나머지 건 내가 더 해주겠다, 두 번째는 더 해주겠다 약속하신 약속을 이제 믿습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의탁하고 의존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좋은 만남과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기에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